디모데전서 6장이 디모데전서의 결론의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목회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의를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컨디션이 조금 좋지가 않습니다. 몸살도 있고 그래서 불편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분이 집중해 주시고, 저도 짧지만 집중력 있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하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11절에서 디모데를 부르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를 향하여 주신 이름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구약에서는 굉장히 귀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던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그리고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 안에서 거듭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불려지는 이름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라고 불려지는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이름, 이게 성도라는 이름이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이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불렀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안에 갖고 있는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인류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이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종 되었던 우리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에게 종노릇하고 사망에 매여 죽음의 두려움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것이 인생이었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바꿔주셔서 소유권이 바뀐 거예요. 소유권이 바뀐.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끔 하셨다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 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인 것을 여러분이 다 책임지죠. 아끼시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을 이루어갈 사람이란 뜻이에요. 왜 우리가 하늘에 속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라고 부르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뤄가는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아주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피하여야 될 것을 피하면 돼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버려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해라. 이것들을 버려야 할 것을 얘기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에는 두 가지, 이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버려야 될 것, 피해야 될 것, 성도들이 멀리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가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6장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3절부터 보죠.
같이 한번 볼까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가는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 잘 보세요. 우리 주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 쉽게 말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르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것들로 변론하거나 논증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4절부터 보세요. 어떤 의미라는 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도 알지 못하면서 몰라도 되는 것을 가지고 괜히 아는 척하는, 이게 교만이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논쟁을 좋아합니다. 그런 데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뭐예요? 시기와 다툼과 모독하는 말과 좋지 못한 의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분명히 알고 행해야 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알아야 될 그리스도에 관한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속한 말씀들은 제쳐두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허탄한 말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변론을 하는 결국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결국이 마음이 양심이 부패해진다는 얘기예요. 양심 얘기를 했죠. 양심이 타락하게 돼요. 진리를 상실하고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그칠 날이 없게 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 갈등,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셨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늘 변론과 다툼에 휩싸이게 되는 일들, 그게 건전한 그리스도 말씀, 복음과 성경에 기록되어진 경건에 속한 말씀들을 제쳐두고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신 말씀들을 제쳐두고 애매모호한 것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들, 그런 것으로 변론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말했던 이것들에 대한 이 의미 없는 논쟁을 다시 한번 20절에 강조합니다. 6장 20절에서 이런 것을 피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디모데야,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 바울을 통하여 믿음의 세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을 피해야 돼요. 논쟁이나 이런 다툼에 휩싸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주었던 1세기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영지주의 같은 이단이고 그리고 성공주의, 세속주의, 율법주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적용한다면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한다는 건 어떤 것들을 의미할까요? 이게 이단의 사설들의 가르침들이에요.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같은 것들, 오늘 우리 시대로 생각하면 성공지향주의 같은 것, 기복주의 같은 것,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복을 받아 내가 잘 되고 싶은 그 한 마음,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복을 받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들이 따라오는 복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복이 목적이에요. 성공이 목적이라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교회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 이게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세속주의와 바로 이 성공지향주의, 맘모니즘 같은 그런 것이 되겠죠. 거짓된 지식의 반론들, 이건 어떤 것들에 해당할까요? 이단 사설이에요. 이단 사설. 대표적인 이 거짓된 지식의 반론들의 이단들이 신천지, 그리고 구원파, 다락방. 요즘 한참 다락방이 한국에서 이슈가 많이 됐었죠. 다락방이 복음이 되게 명쾌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은 아주 선명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믿음에 관하여 뭐 깊이 깨달은 것처럼 말하는데 행하지 않아. 그래서 이 구원파 같은 경우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구원받았으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자유하다. 그래서 우리 죄를 져도 우린 천국에 이미 가기 때문에 죄를 져도 상관없다. 이게 결국 어떻게 가냐면 양심이 부패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에서 파전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파가
구원파의 끝이 좋지가 않아요. 다 뭔가 이렇게 연루돼 가지고 뭐 비리에 연루되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 이게 이 마지막 때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다락방 그렇게 복음을 깨닫는 걸 강조하는데 실상은 세속주의를 추구하다가 다 지금 거기서 탈퇴하고 난리도 아니죠, 한국에.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게 거짓된 지식의 반론이에요. 오늘 우리도 여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순종하며 행함이 없이 말로만 하는 복음, 말로만 하는 말잔치인 신앙생활,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희생과 헌신,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는 희생이죠. 헌신이에요.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 미랄이 되어 많은 생명을 구원한, 내가 썩어짐으로 나의 희생과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예수님 안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반드시 헌신과 희생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없는, 그런데 오늘날 이 거짓된 지식의 반론은 십자가 없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 이웃의 필요는 나 몰라라. 이것을 피해야 된다는 것. 이 변론은,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말한 첫 번째가 의미 없는 논쟁, 이런 것들을 피해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이것들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그 앞 구절에 나오는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들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분명히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바로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 목사님,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인 인생을 마는 거예요.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돈을 많이 벌어야 교회에서도 대접받아라는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혀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보겠다. 이게 목적이 되어진 인생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죠. 함정에. 돈이 목적이 되어지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도 꺼리낌이 없어요. 처음에는 꺼리끼지만 한 번, 두 번 타협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충분히 자기가 변명할 것들을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변명하면서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인 인생, 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무엇을 추구하고 방향성과 목적이 중요한데,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많은 소유를 얻는 것이 목적이면 그걸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요? 시험과 함정에 빠지게 되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은 욕망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급하게 부자가 되어진 사람들 중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쉽지가 않죠. 많지가 않아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정말 그의 일상이 이전과 같이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다 해로운 욕망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10절 보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게 탐심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것, 탐심, 이걸 성경은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된대요. 여러분 어그리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 돈을 사랑하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죄입니까? 근데 다른 문제예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돈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죠.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다 돼. 이 생각이 내 마음에 딱 자리 잡혀 있어요. 돈 없으면 억울해.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다 돼. 실제로 그래요. 돈만 있으면 다 돼. 미국 돈만 있으면 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은 돈으로 모든 것의 가치를 평가해요. 이 집이 좋은지 저 집이 좋은지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가격이 차이가 나. 그러면 비싼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돈으로 모든 것의 가치를 판단해요. 여러분의 연봉이 여러분의 가치를 판단한다고 생각을 해서 젊은이들은 더 많은 돈을 주는 직장을 찾아가요. 그게 나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그렇게 추구하니까 돈을 사랑하는. 그래서 돈이 나의 가치를, 연봉이 나의 가치를, 내가 차고 다니는 차, 내가 사는 집, 내가 입고 다니는 것들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추구하여 살아가는 게 온갖 악의 뿌리가 돼요.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 이걸 추구하다가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에서 떠나는 거예요. 왜? 돈이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니까. 그래도 돈은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돈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유혹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사실은 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주면 100만 불, 200만 불, 200만 불이나 되는 집을 산다. 살 수 있어요, 돈 있으면.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죠.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 정말 부부의 우애,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 많이 주면,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해요?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돈으로 편안함을 살 수 있어요. 좋은 차. 좋은 차는 편안해요. 틀려요. 그렇죠? 틀려요. 좋은 차. 그리고 좋은 돈 있으면 집에 안마기도 두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으로도 평안은 살 수 없지 않아요? 평안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평안은 수많은 돈으로도, 엄청난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게 평안이에요. 평강. 여러분, 미국 시민권 얼마나 강력해요?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해요? 요즘은 트럼프가 500만 불만 내면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는 골드 카드를 제시했어요. 돈 많으면요, 이런 복잡하지 않게 바로 미국 시민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많은 돈을 줘도 천국 시민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얻을 수 없어요. 돈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고, 돈이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유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정말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난주에 부르지 않았어요? 돈으로 갈 수 없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이 돈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고. 돈을 사랑하는 것,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피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소유를 위한 인생을 소유가 목적인 인생이 아니라 나눔이 목적이 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은 소유하는 게 목적이에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면 편안할 것 같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떳떳할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생에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들은 소유에서 오는 건 잠깐이죠. 나눌 때 작은 것으로도 우리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린 적은 소유로도 충분히 이웃을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친교실 잘 들리세요? 밖에 라비 잘 듣고 계시죠? 네. 적은 소유로도 얼마든지 부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나누고, 내 작은 것으로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를 도움으로 오는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는데, 소유의 인생의 가치를 둔 인생은요,
나눔의 기쁨을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피하라라고, 이거를 버려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성도로 산다는 삶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야 될 것이 6가지를 얘기하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설명하지 않겠어요. 영적인 가치예요. 영적인 삶을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아주 흡사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영적인 삶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내 안에는 영적 가치들, 영적 성숙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들이에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이것들은 땅에 속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 의, 경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이 맞다고 말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사는 삶이 믿음이에요.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이런 것을 추구해야 돼요.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가치를 이 세속의 가치,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추구하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 이게 우리 성도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러면서도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허탄한 논쟁들로 우리가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거듭난 후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 소유를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내기 원하는, 하나님을 세상에 영광해 내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성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가치, 영적인 열매들을 추구해 갈 때 열매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이 따라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게 12절에 나오죠. 12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게 너의 택하심과 부르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게 다른 구절 같은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영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자, 선하다는 것이 뭐냐면, 선하다,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말하는 뜻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싸움이라는 것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말의 의미예요.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영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디모데에게 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선한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요. 그럴 때 영생을 그 사람이 취하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에 이거를 풀어서 설명해야죠. 우리가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18절과 19절에 이 말씀을,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게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죠.
자, 그리고 그들에게, 성도들에게란 뜻이에요.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부요하게 하고 우리 삶을 드리라는 거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의 어려움을 깊이 동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십시오.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이웃이 보여야 돼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전에는 나밖에 안 보이고 내 가족밖에 안 보이고 내 자식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여. 다른 사람의 니드가 보여.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여. 다른 사람의 안타까움이 보여. 그의 공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 선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달라요.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분명히 달라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찾아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내 인생을 들여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한 일에 부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19절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19절 보세요. 이것이 그런 결과가 그들의 장래, 성도들의 장래를 위한 좋은 터를 쌓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너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그것이 좋은 터를 쌓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행하여 가는 인생이 그 끝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나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하셨는데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는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난해 구절이에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 천국이 침노를 받았대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 이게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예수 믿고 가만히 있고 아무렇게 살아도 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 구원파 신학 절대로 성경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취하게 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이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는 허무하고 허탄한 것에 의미 없고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세월을 버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신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적극적으로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인생이고 그 인생의 끝에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에게 주신 분명한 이 가르침, 성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피할 것을 피하시고 땅에 속한 것들,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을 내려놓고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영혼 구원이고 전도고 선교고 이웃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에요.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일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들이죠. 이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생애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끝에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한 그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